나눠드린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교환 같이 보시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이주민 그리고 그 이방인 또 뭐 나그네라고 표현되는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이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 또 신학적인 정리들을 함께 봤고,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 홈페이지 우리 다문화 밴드를 통해서 세계선교국 밴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사실 이 기초 강의는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역을 이제 보다 이제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우리가 그간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이 다문화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15년 10년 전부터 이제 급속도로 많은 인구가 이제 이주민들이 유입이 됐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이주민들에 대한 그 선의의식, 그러니까 선입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차별적인 이중시선에 대한 우리가 그 이해를 좀 바른 정립을 위해서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초급 교육에는. 그래서 영상을 계속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있는데, 요 앞서서 한 주간 올려놨던 그 이중시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인하고 그 서양인, 키가 훤칠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이라는 개념의 코가 큰 그 서양인 백인과 동남아시아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코엑스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반응들, 또 쇼윈도의 그 어떤 옷차림만으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옷차림만으로 보여지는 그 느낌, 또 선입관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해내는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문화 사역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다문화 사역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작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편견과 오해들, 물론 이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로 이렇게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미리 알고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사역이 되겠지요.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 사역과 다 이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가 좀 상쇄하는, 또 개선시키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다문화 사역의 어떤 모델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물들을 좀 먼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에 보면은 그 아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현재 한 20여 년 됐는데요, 전통이 이 다문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이제 서울에 있는 대부분 이제 그 지역사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주로 보통 그 이제 해왔던 어떤 그런 다문화 사역의 10가지 유형들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다문화라는 것이 어떤 큰 교회들에서 어떤 구제 차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제 지역사회 곳곳에 뭐 대도시, 중소도시, 뭐 시골 할 것 없이 어디 가나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뭐 교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영접할 때에 또 어떤 마인드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들을 또 맞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제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이주민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밴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답을 듣고 이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이주민들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만나보신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무슬림 이주민을 혹시 만나셨다면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혹시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 불교가 국가인, 그 종교 국가인 그런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해 보셨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는 그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해왔던 어떤 그런 교회들 또 기관들의 어떤 예들 또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의인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선교라고 되어 있지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선교의 필요성. 예.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언어 장벽, 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어렵지만 뭐 이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까달로그어나 뭐 영어 같으면 그래도 손발 섞어서 하겠는데 영어가 안 되면 뭐 그 뭐죠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쓰는 고유 언어들로 우리가 함께 하기는 참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다문화 사회, 다문화 선교의 필요성. 자,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 예,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따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이제 2017년도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태어나는 인구보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역삼각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후진국이 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인구 문제를 통해서 이 역삼각형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할 세금을 충당할 노동과 소비 인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 지금 처음 부분하고 있는데요. 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할 세금을 충당할 노동과 소비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약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2016년도에서 지금 이렇게 내리막으로 완만한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완만한 내리막이 그 급속도로 이렇게 꺾여져서 2030년 지금 50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상들을 하지요. 지금 이렇게 결혼이 안 되고 결혼이 없고 자녀 생산이 없으면 이제 국가의 존폐 위기마저 지금 국가의 존폐 위기. 일본이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자, 2017년도에 3,763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매년 30만 명씩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 13.8%인데요. 14%. 그러니까 고령 사회 기준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 인구 대비 14%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이죠.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작년 데이터를 좀 봤더니 2020년에 이미 그 15.7%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2017년에 13.8%, 4%인데 2% 가까이가 요 4년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그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이 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약 3.5배, 약 4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 이제 비율은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 드려본 자료에도 있지만 통계청 고령 인구 자료에 보면 2030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약 25%, 2040년에는 32%, 2060년에는 거의 뭐 이제 반 가까이 이제 그 고령화 사회 완전히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이제 40% 가까이가 된다라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60년이면 전체 인구 대비 41%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된다라는 게 썩 그 밝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과학과 의술이
발달이 되어 간다는 또 그런 얘기겠지요. 자, 2015년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30년에 이제 5,200만 명 정도로 이제 정점에 도달한 뒤에 이제 차츰 감소해서 2040년부터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지금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또 유엔에서 2015년도에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제 거기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2035년에 보면 5,271만 명을 그 정점을 찍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바나 그 이제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조사하는 거나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53년에는 우리가 5천만이 깨져서 4,900만 정도가 되고 2100년, 지금부터 90년 뒤네요. 예. 저희 막둥이도 90살이 됐을 때네요. 네. 근데 그때는 4천만 명도 깨져서 3,8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통일이 되고 하면은 조금 이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급속도로 지금 출생 그 인구보다는 그러니까 그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순히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게 그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 굉장히 강조하죠. 유대인만큼이나 우리가 그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을 무척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외침받은 것만 따져도 뭐 10,000번, 15,000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이야기는 다른데, 그래서 이게 뭐 단일 민족을, 그러니까 순혈, 그 피로 이어오는, 우리 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고조선으로 해갖고 그렇게 내려오는 역사로 봤을 때 순혈, 뭐 단일 민족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뭐 있는 거는,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어온 이 반만년의 이 역사가 이제 2030년, 이제 뭐 2100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의 존폐이기에 달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인구를 이주민들이 이제 채워가게 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이주민 인구를 300만 명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도 그렇게 보고요. 최소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주 그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출생 인구가 없고 이런 것에 비해서 대신 그 자리를 이주민들이 채우는 그 비중이나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빨라지고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로까지 다문화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 다문화 선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다문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그 손을 못 대고 있었죠. 제가 남중교회에 온 지난 4년도 그랬고 그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다문화를 빼고 교회 사역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 뭐 유학생들, 뭐 여러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부해 왔던 내용들처럼 여러 분류의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 이주민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교회 사역이나 또 이런 지역사회 어떤 기여,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이 다문화라는 이름이 빠질 수가 없다.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작은 2번입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한국 종교 예측.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총 인구수가 4,900만 명. 이게 2015년 자료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미 이제 5,000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무종교인이 60%, 56.6% 가까이 된답니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2,700만 명 정도가 자기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반면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인구가 그러니까 채 절반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 즉 개신교로 응답한 사람이 약 967만 명, 약 한 20%가 되고요. 2015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760만 명, 그리고 기독교, 이제 천주교가 380만 명.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죠? 상식적으로 천주교, 그다음 개신교, 그다음 정교회, 그렇게 세 그룹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위 남중교회는 장로교회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그래서 개신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로만 캐톨릭, 구교, 신교, 캐톨릭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이제 포함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약 1,000만 명 정도 그렇게 보고요. 불교가, 근데 이게 한번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복 등록, 중복 신앙. 그러니까 1위 남중교회도 등록이 돼 있고 북일교회도 등록이 돼 있고 신강교회도 등록이 돼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 이렇게 인원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져 보면 한번 교회에서 그런 작업이 우리 통합축교단에서도 어서 오세요, 나건사님. 예. 환영합니다. 우리 통합축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좀 부풀려진 거품이 있는 인원을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4년인가 한 3년 전부터 해서 애를 써서 이렇게 인원이 좀 대충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개신교가 1,000만 명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가 760만, 천주교가 약 400만, 원불교가 약 10만, 유교가 또 한 7만, 천도교도 7만, 대순진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조사했을 때 2015년 당시에 중요한 거는 100으로 봤을 때 종교를 가졌다고 답한 인구가 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무종교주의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로 보듯이 무종교인들이 많았고 당시에도 지금도 또 많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파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합계가 약 27.6%로 오히려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 원불교 뭐 이렇게 합쳤을 때 15.7%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50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라는 데서 그러니까 최근 발표한, 이게 2016년 7년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계 종교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 무종교인 그룹이 46.3%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1,400에서 한 1,590만 정도로 조금 더 소폭 늘어난다고 하고요. 한국 전체 인구가 지금보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인구가 지금보다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 비중은 오히려, 그러니까 믿어왔던 사람들, 전도는 안 돼도 인구가 주는 거에 비해서 기존에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신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1,100만에서 한 860만으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무슬림 인구가 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이거는 해외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이런 조사, 우리 뭐 교회갱신협의회라든가 뭐 이제 몇몇 교단, 각 교단마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뭐 거의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 지금 퓨리서치라는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당시, 그러니까 3년 전 당시 0.2%에서 이제 앞으로는 거의 1% 가까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 근데 이 수치도 적게 잡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1%를 넘게 1.4%까지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10만에서 34만 정도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3.4배. 그러니까 지금보다 4년 전보다 3.4배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포교로 인한 인구 확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이주민들이 전도를 해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구 유입에 따른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문화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슬림들이 특별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국내 거주 이주민 종교에 대한 이제 조사는 뭐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 베트남, 일본, 그리고 또 무교,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몽골, 타이완, 네팔은 불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뒤에 뭐 무슨 스탄 붙는 나라들 있지요. 중앙아시아 나라들, 그런 나라들, 또 중동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은 또 무슬림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하고 미국, 호주, 소유럽 국가들에서 오는 사람들은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개신교, 또 정교회 포함해서 그렇게 인원이 구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이주민 중 가장 많은 종교가,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할 당시에 4년 전에는 이주민 중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 기독교, 무슬림 순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노동 이주자,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주민의 종교는 오히려 무교, 불교, 무슬림, 기독교 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지요. 기독교가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슬림이 기독교보다 앞서 있다. 이주민들의 종교 그 분포도에 따르면은. 자, 2번입니다. 자, 2번 다문화 사역의 유형입니다. 우리 위디 국제 선교회의 대표이신 문창선 선교사님께서 한국교회 지난 20년의 그 다문화 사역의 어떤 그 논문을 내시면서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을 아래 10가지 유형, 그 지금 유인물에 있는 10가지 사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다인종 교회 사역 모델 10가지 유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호스트 처치 모델. 제가 비록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쓰여져 있는 대로 읽어보면 호스트 처치 모델. 이주민 모임이 지역교회 공간을 가능한 시간에 사용하는 모델. 이 모델을 많이 차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쭉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10개의 사역의 모습인데,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들, 또 아우러서 전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사역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국을 통한 우리 교회의 이주민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얘기했고, 2번 Department Church Model. 그러니까 이주민 모임이 지역교회 부서 또는 부분 사역으로 포함되는 모델. 이 1번, 2번이 사실 가장 이제 많습니다. 3번까지요. 3번 Multi Congregational Model. 여러 이주민 모임이 같은 지역교회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 그러니까 2번이 지금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모델, 이 모델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4번이 The Outreach 모델. 지역교회가 어느 지역에 목적형 이주민 교회를 설립하는 모델.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장소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제공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자, 다음에 5번 Partnership 모델. 서로 다른 지역교회가 공동으로 이주민 교회를 설립하는 모델. 교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노예도 다르지만 그 이주민 선교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몇몇 교회들이, 한두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주민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Adoption 모델.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이주민 교회를 품으나 상호 지원과 교류 형태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주민, 이거는 좀 어떤 그 선교적인 차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주민 사역을 보다 좀 더,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역에 임하고, 또 이주민 그 기관들 사역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협업, 예,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십, 어댑션. 그다음에 7번 assimilation 모델. assimilation 모델. 이주민 성도들이 지역 교회에 병합되어서 동화되는 모델. 그런데 이주민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아까 퍼센테이지가 더욱 줄어가고 있다. 무슬림, 뭐 불교, 기타 종교, 무교도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만 하더라도 그 기독교 국가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독교 국가죠. 근데 사실은 거기가 신비주의 성향의 그 로만 캐톨릭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사실 그 필리핀의 국가 종교로 따지면은 우리가 캐톨릭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믿는 바를 보면 그 캐톨릭 안에서도 그 신비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종종 왜 그 부활절이나 무슨 이렇게 고난주간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 그 십자가 그 막 못 받고 본인이 막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그게 필리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다음에 8번 더 멀티 처치 모델. 여러 이주민 교회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나 이제 자치 형태의 모델. 한 건물을 지어서 여러 교회에 그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분당우리 교회가 그 교회 내 건물을 그 지역사회 뭐 개척교회들에게 제공을 해서 예배가 없는 그 낮 시간에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이 없는 교회들에게 왜 그렇게 제공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건물에서 각 개교회의 어떤 그 이주민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멀티 처치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The Multi Ethnic 모델. 예배를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 이주민들이 모이는 교회 모델. 예배를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모델. 또 10번 또 Blended 모델. 지역교회가 여러 모델을 수용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모델.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10번,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1번부터 2번, 3번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이 행해왔고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러니까 연합하고 또 정말 이주민들 스스로가 그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배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카운셀링하고 또 교회로 불러들이고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런 단계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목표 지향점, 더 거시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주민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형화된 한국교회의 어떤 예배 방식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언어로 또 아주 그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기존에 있는 선주민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렇게 제공해 준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제공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형의 분류는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운영 주체별로 구분한 모델로 주로 예배 중심의 다문화 사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예배라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빼고, 자, 우리 교회 다문화 사역은 전적인 구제다. 그러니까 선교인데 이 구제를 목적으로 한 그런 선교다. 와서 세례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로 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도 교회 사역이 얼마든지 달려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자, 사역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첫 번째 유형에서처럼 예배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예배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게 하고 그 모이게 하는 어떤 목적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어떤 접촉점을 갖고자 하는 데는 이견은 없다. 다른 의견은 여지까지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위의 유형으로는 현재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욕구와 선교적 과제를 교회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사업 모델은 이제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사용 모델은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예배 중심,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서 행사를 가져서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사역이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왔는데, 근데 이주민들이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입심이 강해진 거예요. 쉬운 말로 이주민들이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20년, 30년 이런 어떤 경험, 또 그 개인의 경험은 없더라도 작년에 왔어요, 재작년에 왔어요. 하지만 이전에 왔던 그 선배 이주민들이나 특히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카운셀링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리들을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라면을 드세요. 라면이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닌 거죠. 저는 라면은 싫어요. 저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김치국은 싫어요. 된장국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주면은, 섬기면은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제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말할 수 있고, 지금 그런 패러다임으로 또 이 다문화 선교가 바뀌고 있는데요. 자, 그 사역 방법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예배 공동체 중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법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다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모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전도, 양육, 파송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주자를 전도하고 또 양육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예배 공동체 중심의 사역 모델로는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어디를 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그 우리나라 다문화 사역의 어떤 그 효시, 그 가장 첫 번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를 한번 좀 탐방을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사회, 이 가까운 전라북도나 이 가까운 대전이나 잘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좀 탐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는 1994년도에 그 온누리 엠미션을 설치해서 이제 그 이주민 그 설교라고 되어 있네요.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전도, 양육, 역파송, 이게 사실 참 귀한 거였습니다. 초창기였지만 전도해서, 양육해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복음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역파송, 이제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선교사가 돼서 자국민들, 가족들로 중심으로 그 나라, 그 민족을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런 큰 3대 비전, 미션을 가지고 해왔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세례자가 25개국에서,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다문화 사역의 어떤 결과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니까 94년도부터 해서 약 한 17년, 근 20년 사역을 했던 그 결과가 그런데요. 자, 그렇게 17년 동안 사역을 해서 세례자가 225개국에 474명. 이거 나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 17년 다문화 사역을 해서 그 초창기에 온누리교회가, 우리나라 그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17년 동안 다문화 사역을 해서 25개국에서 470명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다문화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양육, 역파송이라는 아주 그 성경의 어떤 그 내용에 합당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사역에 임하지만,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그 대형 교회, 아주 그 체계화되어 있고 모든 그 제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서울의 온누리교회도 17년 동안 25개국에서 약 47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뭐 470 나누기 17 하면은 대충 이렇게 인원이 나오지요. 1년에 몇 명 정도 세례를 주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파송이 그 역파송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땅에 이주민으로 왔다가 그 양육받고 또 교육을 받아서 역으로 이제 자기 나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이 17년 동안 2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수치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서빙고에 있는 이제 저긴데요. 그 본 교회인데요. 자, 국내 서울, 서빙고, 안산, 평택, 인천, 남양주, 김포, 화성 등 7개 지역에 14개 언어권의 23개의 예배 공동체와 5개의 쉘터. 대단한 규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뭘 관리하고 저기 하지 않도록 그 장소와 근거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을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연평균 세례자가 여기 나오네요. 25명. 이렇게 아주 그 다양하게 그 세부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다가갔지만 1년에 25명, 나라별로는 1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많다면 많고 이제 적다면 적은 수인데, 이게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주민 선교가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온누리교회 예배 공동체 중심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에 2번 인권 활동 중심 모델, 이제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이걸 이렇게 지향하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이주민 선교나 다문화 쪽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권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이 사역을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 트렌드가 이 인권과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외부에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타종교에서도 인권 중심의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의외로 이건 역시도 가장 오래된 모델이라고 하네요. 자, 90년대 초 산업 연구생 제도로 한국에 들어온 노동 이주자들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었다.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뭐 20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그렇게 썩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뭐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저도 이번에 그 세계 선교국을 담당하고 작년 올해 이 이제 다문화 사역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뜻밖의 20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는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서도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미비한 점을 교회가 안고 해왔던 점들도 틀림없이 있었어요. 선구자적으로. 근데 여전히 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이주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방패막이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 법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서 성문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법으로 뭔가 이렇게 글로 남겨져야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인권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예제도라고까지 그 표현을 받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들 속에서 참 고통 중에 있는 노동 이주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노동 이주자들,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상담, 인권보호, 권리구제, 정책제안, 자조모임, 한국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나 어떤 뭐 저기 뭐 교회 외에 바깥에 이제 세상에서 어떤 기관들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노동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 센터 같은 것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1994년에 서울 남로에서 설립한 기관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그러니까 안산 이주민센터. 여러분 그 지역별로 우리 그 익산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경기도 시흥, 안산 이쪽에 엄청난 거기 이제 공단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말도 못 한답니다. 서울은 뭐 구로구 대림동 뭐 이제 이런 동네들이 그 이제 조선족들로 비롯해서 이제 몽골 아우 뭐 제가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래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기존의 그 조선족 그 어떤 실세들 구로동 개봉동 뭐 해갖고 그쪽에 그 저기 뭐 이렇게 신도립 뭐 하여튼 그쪽 지역으로 해갖고 대림동 그쪽 지역에서 조선족들이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 어떤 상권이나 한 15년 전 20년 전에 베트남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한번 도전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해요. 나름 자리는 또 잡게 됐지만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몽골 몽골 사람들 대단합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봤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고 이게 또 뭐 그 아주 그 북방계 특유의 그 강인한 그게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몽골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힘이 좋은 분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삿짐 센터 일하시는 분들 보면 몽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좀 지금 몽골인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조선족들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들 또 이런 관계성의 문제들 그리고 선주민인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 사실 그 문제가 제일 많죠. 특별히 이런 공단이나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물질 이렇게 자본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런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가장 먼저 이제 안산 이주민센터라고 해서 이제 서남노회에서 1994년에 설립을 해서 한 해에만 그해 한 해에만 94년도 한 해에만 2만 건의 상담 그 저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말 못할 사정들 아픔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코시안의 집 이제 종교별로 뭐 원불교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고 천주교 또 발빠르게 움직였고 아주 그 후속에서 뭐 다문화 어린이집 이주 여성 상담소 다문화 학교 다문화 교회 뭐 이렇게 국경 없는 마을 뭐 이렇게 다양한 지금 우리 그 유인물에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센터들이 곳곳에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권 활동 중심의 모델은 직접적인 포교 활동, 그 종교적인 어떤 포교 활동보다는 이주민들의 실제 현안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주자와 이 교회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바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시죠. 그렇게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면서 이 인권이라는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또 이런 센터들이 했었다. 또 이런 방법의 그 사역 방법이 있었다. 이주민 사역에 있고 세 번째 교육활동 중심의 모델 농촌교회 지역교회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사회 우리 익산에도 많지만 그 지역사회 그 농촌에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나이가 조금 있는 그 남편 근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하고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치고 뭐 이렇게 결혼이 안 되다가 이주민 여성들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뭐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교회 또 지역 농촌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 그러한 자녀들을 그러니까 점점 그 지방 소도시에 중소도시에 또 시골에 학교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병합되고 사라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주민 여성들이 주로 이제 그 기존의 선주민 한국인 그들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활동 중심의 어떤 모델들이 또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게 이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 활동 중심 모델은 농촌교회 도시교회 사실 두 가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농촌교회에서만도 아니고 도시교회에서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요리를 가르치고, 이거 교육이라는 게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른이 뭐 구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요리, 언어, 뭐 실제 뭐 문화생활, 취미생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접촉점을 갖고 이미 다문화 가정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이 교회에서 또 어떤 중심의 포인트를 잡아서, 핵심을 한 가지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지 유형 모델, 사회복지라는 차원에서 이 이주민들의 이렇게 교회가 접촉점을 갖고, 이 모델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모델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문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그 좋은 뜻을, 선한 뜻을 갖고 하시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선교냐 구제냐, 둘 다 사실 우리 그 기독교 어떤 사역의 중심에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구제를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선교를 더 관점을 둘 것이냐. 이 선교는 사실 구제라는 이 구제가 선교라는 넓은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이 선교라는 개념은 그런 거죠. 전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해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요거를 선교로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반대로 구제는 정말 그들의 필요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뭐 혜택을 줄 수 없다. 당신들에게 일단 교회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정말 잘 시작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힘들어졌고, 이런 어떤 이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문화 사역이 유지 못되고 이제 실패라고 하긴 좀 그래요. 우리가 다 모든 게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또 이해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 복지 유형의 어떤 모델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 대형 교회, 특히 복지관을 운영하거나 복지사회 경험이 풍부한 교회에서 이제 추진해 볼 만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뭐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한 건물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시청 옆에 있는 그 예전에 그 선교센터 건물들이나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 법인체를 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법인체를 내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연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문화 사역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으로 이렇게 또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기업 유형, 마을 기업, 협동조합 포함. 드물지만 한국 교회 또, 근데 이주민하고 연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운 그 부안에 가면 그 고사포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조그만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지역 그 몇 가정 안 되는 그 이장님 또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마음을 합해서 그 이렇게 마을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역 사회와 같이 함께하면서 이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축가공, 돼지 이 가공을 마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 펜션, 벌써 이게 한 15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그 이쪽 산 밑에 보면 횡했어요. 전부 논이고 밭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15년 전에 갑자기 뭐 펜션들이 하나 둘, 그러니까 유치를 한 거죠. 부지를 주어서 여기다 펜션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그래서 거기 막 펜션이 지금 가면은 고사포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말도 못하죠. 물론 고사포 해수욕장 그 언덕배기에 있는 터널 나와서 있는 데는 뭐 그 이후에 이제 요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펜션 붐이 일면서 그랬지만, 고사포 해수욕장을 지나서 그 좌편으로 그 도로 옆에 큰 논밭에다가 아주 그 예쁜 모양 울긋불긋한 그 펜션들이 있는 것은 그 마을 사업으로 그렇게 아주 그 깨어 있는 그 사람들 몇몇이, 그 시골 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육가공 공장도 하고 아주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교회에서 또 다문화 가정들을 안고 이주민들을 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최근 한국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제와 함께 주목하는 모델이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현안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델로 일자리 창출, 마을 공동체 활동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도시, 우리 익산시만 해도 익산시보다는 요 근교에 있는 어떤 어디 근마다 우리 오산이다 해서 조금 더 소도시, 마을 개념의 그쪽에서 가까워 한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소그룹의 읍면동 단위의 그런 어떤 세대들이 모여 있는 마을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 또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 유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6번 네트워크 유형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다문화 사역, 제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다문화 사역의 가장 취약점은 우리가 원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닌데 온누리교회 예처럼 아주 그 첫걸음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오히려 그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이주민에 관련된 어떤 정부 시책이나 이런 일들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이 복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섬김의 우리 그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구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게 있었는데 이게 개교의 중심이 돼서 힘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덩치 큰 온누리교회 중심의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온누리교회 또 서울에 있는 큰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너무 커지고 서울의 한 동, 강서구면 강서구, 강북구면 강북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 안에 있는 같은 교단의 교회들끼리 함께 해서 연합해서 어떤 이 다문화 사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사업 계획들이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여러분 지금 사회복지 쪽, 그러니까 다문화 사역 말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불교나 천주교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린 개교의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 시책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에게 기획안을 내십시오라고 하면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낸대요. 거긴 교단 중심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원불교가 지난 한 10년 사이에 천주교 원불교가 사회복지 관련한 모든 일들을 다 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찍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 교회들 중심이 되고 교회마다 서로 네트워크가 되질 않아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게 성도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6번은 네트워크 유형은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역 유형입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네트워크 유형, 이주민을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계된 그 사람과 가족과 지역, 나아가 그 고국을 함께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이주민 사역 자체가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주민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사회에서 이주민 관련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주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기 고향 출신, 그러니까 나라 출신, 고향 출신, 또 언어 출신 그런 식으로 구심점이 있는 몇몇 지도자,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이 움직여서 광주 베델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필리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구심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델교회를 등록을 해서 전도를 해서 나오니까 한 주에 40명, 60명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마치 그 산업기계처럼 번쩍 그냥 40명, 60명이
그날 등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기존에 앞서 사역하셨던 분 교회에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네트워크 유형. 그래서 이주민을 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나아가서 그 고국까지 바라보는 아주 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열매를 맺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역파송을 해서, 우리 아까 온누리교회 얘기도 있지만 여기도 몇몇 교회들 얘기가 지금 안산의 새생명 태국인교회 2006년도 홍광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한 청년 10여 명이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부름 받아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고 교육을 받아서, 태국이면 불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개종해서 그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역파송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역의 모델이나 유형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시대의 어떤 요구나 이주민들의 요구를 잘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은 기획은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아주 탄력적으로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적응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따라와 끝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 인내도 필요한 것이 이주민 사역입니다. 자, 6번까지 봤고요. 3번 교회 구성원에 따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아까 그 10가지 우리 말씀드렸던 운영 주체를 통해 구분하는 유형의 이제 어떤 조금 자세한 설명이긴 한데 간단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구성원에 따른 유형. 그러니까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분류,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교회 사역, 다문화 사역에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분류. 첫 번째, 한국교회 부속 모델이다. 아까 우리 문 선교사님이 제시하셨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 즉 이주민 모임이 지역교회 부서 또는 부분 사역으로 포함되는 내용, 또 여러 이주민 모임이 같은 지역교회 내에 포함되는 모델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교회 모델. 처음 센터 중심의 사역 모델에서 생겨나서 이주민이 많이 밀접된 지역에서 새롭게 생기는 교회 모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활발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지금 굉장히 잠잠해져 있지만, 그 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지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지금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아직 많지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리남중교회 이 다문화 사역, 꼭 필요한 사역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접촉점을 다양하게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고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 이주민 사역이 정말 이렇게 좋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교육들이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혹 이 사역이 이제 교회 전체 사역으로 돼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가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의견 충돌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좀 오해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용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 교육을 지금 받는 분들이 좀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우리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교육을 받고 이런 이중 시선이 있구나, 이런 오해가 있구나,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꼭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제 사역도 같이 코로나가 개선되어져 가면 실제 이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적은 인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적은 인원이라도 다문화 가정들 중심으로 또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해나갈 텐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이 정말 마중물처럼, 디딤돌처럼 사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문화교회 모델, 그리고 동화주의 모델, 소수의 혼인 이주자나 정주화된 이주민이 있는 지역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모델. 이미 이제 이렇게 같은 지역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모델, 그래서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사역 모델이다. 동아주의 모델. 네 번째, 국가별 모델. 예, 요것도 기존에 그 사역을 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그룹, 몽골 그룹, 베트남 그룹, 뭐 중국 그룹, 조선,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신 국가별 이주자 예배 공동체. 물론 전체적으로 이주민 사역이라는 틀 안에서, 다문화 사역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분화 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함께 모이는 시간보다는 각자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언어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가 배려하고 또 준비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주민 교회 모델. 이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자국의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이거는 더 한 단계 나아갔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까 태국 10명의 그 태국 새생명교회 안산에 있는 10명의 서원한 그 청년들을 교육을 해서 태국으로 역파송을 했지만, 이제 그 여전히 계속 이제 그 태국인들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워진 태국인 목회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계속 그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재생산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예, 그 계속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 현지 목회자, 아무래도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그 복음이라는 어떤 공감대는 있지만 자국말과 자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훨씬 좀 그 위화감이나 이질감은 덜하겠지요. 그건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주민 교회 모델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3번입니다. 3번 다문화 사역의 자세. 우리의 자세죠.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중 시선, 뭐 편견 해갖고 계속 영상을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특별히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자꾸 일깨워서 이 이중 시선이라는 편견을 우리가 이제 이 틀에서 나와야 다문화 사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앙이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념과 고백을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신앙의 관습들이 다문화적 관점을 경험하면서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인권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죠. 당연한 권리인데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 이 인권이란 말을 적용하다 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 그 총회세계 선교대학 때 가까이 있는 군산에서 그 이주민 이 인권 선교를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 언뜻 깊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언뜻 그 이주민 선교에 참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왜 이 인권에 대해서 현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그 편견을 우리 선주민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들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다문화 사역은 이주민을,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다문화 사역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문화 사역은 이주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의 초기부터 우리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다문화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끈입니다. 다문화 사역은 이주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먼저 변해야 가능한 사역이다. 그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주민은 다문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라. 사실 우리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조금 요원한 일, 아직 먼 곳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다문화 사역이 정말 다문화 사역으로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표점은 사실 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특별히 그 말 뜻을, 그러니까 큰 제목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 뒤에 내용은 이렇게 읽어만 보셔도
어렵지 않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베풀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뭔가 돕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 자국에 온 우리나라에 온 그러니까 선주민인 우리가 이주민들과 함께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는 이제 때가 이제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좀 중요한데요. 요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동정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역이 지금 이렇게 온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 얼마나 더 해야 돼.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더 퍼줘야 돼. 쉬운 좀 이렇게 싼 표현으로 얼마나 더 퍼줘야 돼. 얼마나 더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이 다문화 사역을 접게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은 했지만 동정주의와 낭만주의에 국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깨어 있는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주민들하고 접촉점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뭐 예배드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뭐 센터나 이런 어떤 공공 장소들을 통해서 다문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일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 갖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이주민 사역이 긍휼 사역, 구제 사역 이 정도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 이런 측면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 사역이 이주민을 긍휼의 대상, 구제의 대상, 돌봄의 대상 정도로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파트너로 보지 못해요. 여기에 국한이 되면 파트너다. 역파송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고 구제해야 될 대상 정도면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뭐 말 그대로 선교 선교사 교육, 신학 교육 그렇게 시켜서 뭐 역파송 이렇게 막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파트너십이 없으면 이주민들에게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주민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열성을 가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 이주민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 사역이라는 이름, 구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긍휼의 대상, 구제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었다. 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이주민들이 이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의식의 변환이 의식의 전환이 지금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문화 사역 가운데 요청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이 교회 바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나 인프라나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더 잘 할 수 있고 더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그런 영혼 구역의 사역과 함께 또 정말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구제와 긍휼 이렇게 그냥 도와준다, 자비를 베푼다, 공개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서 제한점을 갖는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주의,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우리 선구자적인 다문화 사역을 해온 분들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문단. 다문화 사회는 생각만큼이나 아름다운 사회는 결코 아니다. 많은 실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마치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선교지의 어떤 선교민들을 대상자들을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처럼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마음 같지는 않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열방과 민족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기대합니다. 그 기대 없이 이 사역을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기대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분명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가 믿는 바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파키스탄 무슬림은 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다문화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작년 올해 여러 교회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슬림이니까 같이 모이세요. 파키스탄 분들하고 자, 인도네시아 분들 같이 모이세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쟤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가 없으면 이런 아주 큰 신뢰,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서 함께 일시적으로는 모일 수 있지만 예배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파키스탄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바도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틀림없이 이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재밌는 자료가 있죠. 2014년도에 조계종 국제전법단, 이름도 좀 그러네요. 자, 마하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라는 곳에서 불교 법당 이용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초 실태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한 5년 전에, 아니 한 6년 전에. 자, 그런데 불교 노동 이주자 중 70%가 한국 불교가 아닌 자국 불교를 믿고 있대요. 여전히. 요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자신 모국의 종교에 대한 신앙 행위를 똑같은 불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부처님 상 놓고 똑같이 연불 하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입니다. 또한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위의 조사에서 노동 이주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서 개종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또 불교권, 이슬람권은 말도 못하고요. 천주교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 천주교 신자들 이 그리스도교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세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필리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캐톨릭이 약간 신비주의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로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이 중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주민 입장에서는요,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주민들이 자신의 모국의 종교는 여러 종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교면 불교, 이슬람이면 이슬람, 그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이주민의 출신 국가에서는 종교가 곧 그들의 문화이고 삶이기 때문에 이를 종교의 이름으로 분리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개종의 경우 자신의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쉽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지 못한다. 신강교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지도자가 교회에 나와서 일단 교회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모임을 가지세요. 당신네 나라에 모임을 가지세요. 주일날 좋습니다. 토요일 언제든. 근데 그랬던 그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기 공동체에서 종교가 달라졌다고,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믿는 바하고 이제 다르다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믿는 바가 다르다고 천시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종교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종했다고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이래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오히려 이 뭐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교회 사례를 보듯이 20년 동안 큰 그 대형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17년 동 20년 동안 몇 명이요? 474명 세례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하겠지만 그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간 것과 시간에 비례했을 때는 474명이라는 이 세례자의 숫자는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는 이주민 선교가 결코 이제 쉽지 않은 선교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에 이주민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물론 수립되어져야 하고요. 자, 때로는 국가별 전략도 필요하고 때로는 종교별 전략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무슬림 문화권인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는 상호화 선교라는 전략을 예전에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문화권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무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노력을 했냐면은 써 있죠. 여러분 유인물에도 자, 교회의 모든 시설과 음식 등을 무슬림 문화권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한 그 일정한 장소를.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띠고 뭐 무슬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특정의 장소는 그들의 종교성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교회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알파 사역이라고 그 유명한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파라고. 근데 그 알파가 아주 그 폭풍처럼 한국교회 15년 전, 10년 전에 그렇게 막 유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주 크게 성공했던 교회도 있고 실패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알파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뭐였냐면 뜻밖의 교회 안에서 그 우리만 남은 기타 치면서 넥타이 메고 찬송가 뭐 이런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일단 초대해서 오면은 아주 풍성하게 그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게 그 4주, 5주, 6주라는 과정 동안 그렇게 그 뭐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게 우연히 이런 식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말 그대로 또 심지어는 모임을 갖는 교회당 안에서야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니까 담배는 안 피시죠. 근데 교회 문만 나가서 교육관 문 열고 나가서 교회 마당 주차장 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담배 피워 물고 그 바닥에다 끄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 모임을 갖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게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선교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신자들이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나쁜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정말 그 좋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알파란 프로그램이 성공한 교회도 있었지만 용납이 되어서 서로 이해가 되어서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반대들에 부딪혀서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그런 예도 또 실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그 무슬림 문화를 아예 만들어서 음식이나 그 할랄 음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친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존 이 기성교회 안에서는 전통교회 안에서는 이 어떤 의식의 틀을 깨고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얼마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도전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접촉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또 선배들의 어떤 애씀을 통해서 또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잘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잘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교회에 왔지만 예배당에 왔지만 낯설지 않게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갖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한 어떤 그런 복음적인 접촉점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좋은 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친교 중심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던 그런 어떤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예. 언제 저 사람들 세례 준대요? 언제 저 사람들 예, 세례 준대요? 예, 예수님 제자 만든대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을 해서 회심을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또 부분도 다문화 사역에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전략의 중심에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만 파악되는 곳만 200여 곳 이상의 교회에서 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금은 조금 더 많겠지요. 아울러 거의 모든 교회에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출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적 비전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준비된 다문화 사역자는 양성되고 있는가? 근데 4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맞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필리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일단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필리핀 사역자들을 이주민 사역자 중에 이주민 중에 이 복음으로 개종된 사람들을 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발대로 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성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애씀과 노력이, 계획이 한국교회 안에 있느냐, 교단별로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이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강의를 늦게 시작하면 조금 강의 내용이라도 간추려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처음 시작하신 우리 국원분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큰 줄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중시선, 편견, 선입관을 이제 깨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20년 동안 애써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의 시대, 또 코로나를 맞아서 이주민 선교도, 다문화 선교도 이게 어떤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이제는 지역교회, 또 군소도시 작은 교회들, 또 어떤 특성에 맞게 각각 복지 차원의, 또 선교 차원의, 구제 차원의 여러 가지, 또 아예 이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주는 교회들도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중심 안에 이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들 속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그런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사역에 함께 하면서 차분히 앞서 이제 먼저 걸어갔던 선구자들을, 우리 다문화 사역의 한국교회의 그런 길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또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것들이 폐해졌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유념해서 우리 사역 가운데 또 그런 일들이 왔을 때는 잘 서로 합력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계속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일들로 우리가 이 교육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사역의 이해라고 오늘 다문화 교육 6번째, 그러니까 실제 교육으로는 5번째고요. 전체 모임으로는 OT 때부터 해서 이제 6번째, 다다음 주에 7번째로 이제 상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사역의 이해는 사실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다 이해하는 게 물론 아닌 줄 아시지요.
네,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계속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실제로 만남을 갖고 또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해되고 또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수긍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하여튼 너무 애쓰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